오늘 시편 137편 1절 이하의 말씀으로 시온을 기억하는 기도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화 중에 바벨론 강가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그림이 하나 있어요. 강가의 주변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통곡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그려진 그림이지요. 시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시인이 저 그림에 어느 한 사람으로 있는 듯 보여집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강가에 나와서 울며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내용은 기도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뭐라고 써 있을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울었도다라고 되어 있지만 울며 기도했도다 라는 내용입니다. 신명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 모세의 세 가지 설교를 담은 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세대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바로 모세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앞날을 예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그들에게 약조를 했던 설교 한 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행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면 복을 받지만 반대로 갈 경우에는 징계를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선포입니다. 신명기 28장 64절 이하의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에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의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이미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일찍이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멸망의 예언이라기보다는 앞서 제가 표현한 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경고와 권면을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라 명하신 것에 순종하면 끝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패배하고 슬픔을 경험할 것이라고 하는 모세의 간절한 설교 내용이지요. 그러나 역사는 흐르고 흘러서 북이스라엘과 남왕국의 분열 이후에 마지막 신앙의 보류였던 남유대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준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역사적 기록에 보면 기원전 586년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은 남유대가 멸망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남쪽 왕궁이 드디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소위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유배 생활 가운데서 바벨론의 낯선 강 주변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요. 과거를 회고하면서 회개하죠. 그리고 그 눈물은 통곡이 되고 사무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됩니다. 오늘 시편 137편은 그것을 배경으로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시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경각심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주의 백성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고 있는 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이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죠. 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지요. 그들의 처절한 신앙의 실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함의 실패, 그것은 그들에게 멸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전체의 말은 굉장히 우울해요. 그리고 시편의 내용에는 고뇌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시인의 개인과 민족의 아픔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한 자극과 도전이 되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여행하는 하나의 환경과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천국을 잃어버린 자처럼 망명생활을 하는 듯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그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연히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의 언약을 깨우치고 앞서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마음 가운데 그리게 하는 그런 시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온을 기억하는 기도,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어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는가? 첫 번째는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가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마음에 떠올려요. 그 포로 생활의 처참함을 마음에 떠올립니다. 그리고 애통, 그리고 그의 속에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슬픔뿐인 것이죠.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지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하염없이 울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강변에는요 나무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버드나무가 나옵니다. 여러분 버드나무 아시잖아요. 줄기와 나무잎이 치렁치렁 열려서 상당히 큰 나무죠. 버드나무. 그 버드나무의 강변에 바람이 불어요. 여러분 바람이 불 때 그 버드나무의 나무잎이 흔들리면서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쉬 하는 소리죠. 바람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변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여 기도할 때 그들의 슬픔은 그 바람과 엮여져서 얼마나 더더욱 슬픔으로 더 잠기게 했을까요? 포도나무 주변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바벨론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을 그리워하고 있느냐? 너희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느냐? 노래 한번 해봐라. 조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버드나무 아래에서 그 깊은 슬픔이 더해갑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조롱받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한 모욕감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버드나무 아래에서 어떤 행위를 합니까? 노래를 부를 수 없지요. 그래서 수금을 버드나무 위에 내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면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그랬어요. 저들의 조롱소리를 듣고 정말 시온의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저들이 멸시받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노래한다면 이것 또한 큰 조롱거리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송했던 수금을 내 손에서 저 버드나무 위에다가 올려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시인의 이야기죠. 그리고 또 울어요. 1절 말씀에 다시 가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아주 울었도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시온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막 울어요. 그 장면이 1절, 2절, 3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이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기 재주를 잊는다는 얘기는 수금을 타는 재주를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없다면, 시온을 향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마음이 없다면 나는 저들의 멸시 가운데서 수금을 타는 내 재주를 아예 잊어버리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절은 계속 내용 속에서 반복이 됩니다. 바벨론의 강변에서 버드나무 아래에서 통곡하며 우리는 울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들의 우는 통곡 소리를 듣고 계시지 않을까요? 마치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릴 뻔한 우리의 삶 속에서 흘리는 우리의 눈물도
기억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 강가에서 통곡하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여 두셨듯이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통촉하셔서 위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시인이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갈급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보통 요 1절에서 4절까지는요 집단적으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의 강가에서 울었다,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5절 이하에는 갑자기 내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시인의 개인적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함께 어우러져 동포들 가운데 함께 어우러져 나의 삶의 고난을 계속 깊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아주 갈급한 기도를 나라고 하는 위치로서 돌리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5절 이하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슬픔의 노래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정성을 들여서 나의 슬픈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6절을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내 삶에 찬양하는 내 입천장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다 말라붙어도 나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소망도 사라진 상황입니다. 절망이 그들을 엄습하고 주변을 조롱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라고 비꼬고 모욕 찬 얼굴로 보는 사람들만 가득 찼는데 이 시인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의 고백이 멈춰진다면 내 입술이 다 말라가지고 하나님을 고백치 못한 자가 되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바벨론의 영광, 바벨론에 비록 노예로 있지만 그 덕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바벨론의 영광에 기대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의 마음 가운데 두었던 것은 절대 잊지 않고 하나님만을 기억하겠나라는 결단이 여기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급한 기도를 가질 때,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심령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고 내 영혼을 살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전제 가운데서 내가 이 바벨론의 마음을 기대고 있다면, 이 바벨론의 영화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 내 입술이 다 말라서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시인이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지금 이 시인이 왜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나갈까요? 과거에 가졌던 이스라엘의 그리고 자기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회개하는 마음인 거죠. 왜 우토록 우리는 바벨론 땅에 와서 이방인이 되어가지고 이 속에서 조롱을 받으며 이 땅의 환난과 고통 속에 우리는 눈물만 흘리고 있는가? 그 이유가 바로 나와 우리와 함께한 유다 민족에게 원인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방인들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나 자신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그 말씀에 준행하지 못하는 교만과 어리석은 길로 행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 간음이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지 못하는 내 삶의 육신 것만 쫓아가다가 이렇게 멸망을 받아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방 땅에 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회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꿰뚫어 보실 때 가장 하나님이 관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갈급한 기도를 드릴 때 과연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 모습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고 있는가에 하나님이 관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범죄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현재는 징계와 채찍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심령을 다 내어드리고 영혼을 살피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은 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가운데 서면서 자기의 잘못과 범죄에 대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바벨론의 영광을 거부하니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내 심령과 삶과 내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긍휼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회개하게 하시고 영혼을 맑히 우리를 씻어주시고 다시 원래의 복된 자리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세 번째 기도가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호소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호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앞에서 제가 어떤 기도 얘기했어요? 부르짖는 기도, 갈급한 기도, 이제 호소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호소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에 호소하는 이 시인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에돔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에돔 사람은 누가 조상이에요? 에서가 조상이에요. 에서가 세일산에 들어가 가지고 민족의 조상이 되었는데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형제요 친척입니다. 자, 이걸 전제로 해서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고하는데요.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행한 악행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 처분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그렇게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 내용이 뭔고 하니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 그랬잖아요. 바벨론이 침공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와서 성전을 무너뜨린 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 백성을 유린할 때 예루살렘 중심에 서 있었던 성전을 파괴했던 그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 종족이고 가장 가까웠다고 생각했던 에돔 사람들의 그 죄악을 보소서 바벨론의 군사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할 때 옆에 서서 그들이 외쳤던 얘기는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바벨론의 편에 서서 예루살렘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했다는 것이죠. 또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에 거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할 때 오히려가 잡아다가 예루살렘 군사의 소에 붙이질 않은가. 그리고 가난하고 고통 사람들을 늑탈했던 사람들이 에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쳐서 보복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시인이 개인적 감정 가운데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에돔에 대한 원수를 갖고자 드린 기도가 아닙니다. 무엇에 기초한다고요?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패망해서 바벨론으로 왔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때문인 거예요.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결국 실패해서 바벨론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에돔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나님 갚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을 처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 시인의 기도만이 아니라 원래는 오바댜서에도 나오고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서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공의 차원에서. 여러분 에스겔서 35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그리고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그러니까 여기 세일산이 뭐라고요? 이 에서가 들어갔던 산이라니까요. 에돔 족속의 원래 조상이 에서예요. 야곱의 형 에서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과 형제지간인데 이들이 그런 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하나님 대신 그들에게 보복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많은 미움까지 살 수 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괜한 오해를 받고 고통을 받을 때 있잖아요. 스스로 해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무리들과 더 나아가 사탄의 무리들과 귀신들의 무리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바벨론에서부터 어떻게 해방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 조직을 일으켜가지고 바벨론에 항거하면 그들이 독립을 가져올까요? 아니면 민족 정신이라 계몽해가지고 그들이 정신 차리고 후대를 기약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시인이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손으로
바벨론을 무찔러 달라고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떤 얘기냐면, 이 바벨론이 우리 가운데 멸망시킬 때 행했던 그 행악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할 것이니 그것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의 자손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 보면은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이 가만히 보면 시인이 잘못 말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바벨론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침공해서 이스라엘 땅을 밟고 유대를 능멸할 때 그 어린 아이들을 마치 바위에 메어 치는 자의 모습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도 전혀 무관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괴롭히고 잔악한 행동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원수 삼고 싶어도, 아무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공의와 정의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보복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원하는 것이 맞는가? 여러분, 개인적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실 것을 소망하면서 적개심을 개인적으로 노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악인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의 끝을 이해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선한 역사요, 용서의 역사요,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역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세상의 영광이 아무리 좋아도, 바벨론의 영광만큼 찬란해도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우리의 새로운 눈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적개심과 분노를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세상 가운데 다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자는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뉘우치는 자는 용서하시고 긍휼과 자비로 함께 하시되 하나님을 떠나 배격하는 무리들은, 귀신들과 저 더러운 무리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찬송하는 백성으로 서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둬야 될지, 무엇을 가지고 매진해야 될지, 무엇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허탄한 싸움에 들어가고 세상의 보복과 복수심에 불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것으로 유순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따라가셨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해방과 구원을 주시는 기다림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간단히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에서 온 것임을 알고 우리의 비참한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우리가 각자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냥 이유 없이 당하는 어려움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의 범죄와 하나님을 떠날 때 겪는 어려움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직하게 섰을 때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우상 숭배를 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남유대는 멸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국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남유다를 부전하기를 원하셨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하나님은 남유다를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그래도 몇몇 선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정을 베푸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살아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 이외에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위에 우상 섬기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범죄이므로 우리는 누구만을 높이고 누구만을 예배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최대의 교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죠. 남유다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통칭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강가에서 흐느끼 울면서 기도할 때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적 난반은 소망이,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실 것이다. 하나님 예루살렘을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하실 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이 민족을 버리지 않아야 하실 것이다. 이거거든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건 초림이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재림이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오면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과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킬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도 유효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기에 여러 교회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권고한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로마서 12장에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사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예수님만 바라면 돼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주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우리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선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눈물이에요. 그것이 슬픔 속에 있는 눈물이든 환희와 기쁨의 눈물이든 하나님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너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고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그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눈물이 찬송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그 눈물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이끌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드리고 눈물의 기도가 될지언정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아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